오늘 성탄절이라고 우리 나동정 권사님께서는 한복을 입고 오시는데 얼마나 그냥 단아하게 또 잘 어울리시는지. 성탄절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 성가대 몇 주간 연습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1시 넘게 연습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사드린다고 해도 그냥 가시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헌신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탄의 현장에서 기쁨을 경험한 우리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생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하고, 어찌 보면 인류의 구세주이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요한 1세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하고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자들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 그 영이 그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다 그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성탄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많이 춥고 그래서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어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돌보셨다,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뜻이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신방해 주시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 믿음, 의, 성령,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알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감사할지 모르죠. 공기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을 우리는요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있었던 김동철이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성탄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오실 것을 요셉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라고 해요? 다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찾아 건국하시던 날에, 신방하시던 날에, 이 땅에 오신 날에, 성탄하신 날에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영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사라져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영광은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임하셨을 때 솔로몬의 영광도 지나간 끝만 같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면 최고 아니에요? 은을 돌같이 여기고 먹는 것이 풍족해서 남아 돌아가던 그러한 시대의 영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끝만 같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의 국가가 되어서 이름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때에 다윗의 집안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2장 종의 노래라고, 우리 종의 노래에 대해서 또 한참 우리가 배웠었어요. 종의 노래. 종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무지와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성탄의 현장에서 기쁨을 경험한 소수의 무리들만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사람들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서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했을 때 그 행복은 배가 됐겠죠.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한 장 넘기시면 되니까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주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첫 번째가 뭐예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죠? 예수님을 성령력으로 잉태한 이후에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쁨이에요. 그죠? 찬양과 기쁨. 아니, 태중에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이 나갔는데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남자들은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애기 낳을 때는 힘들었는데 태어나고 가슴에 안겼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뭐 좋은데 아기를 품고 있어서 아기를 이뻐하는 그 모습이 말이죠,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네. 우리 손주들 다 낳으셔서 행복하시잖아. 우리 하은이, 민채, 뭐 지후, 승현이, 다 우리 아들 이쁜 애들 아니? 민채 사진 보니까 꼭 솜사탕 같아. 솜사탕.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하은이 사진도 봤어요. 얼마나 아이가 그냥, 특별히 또 할아버지를 또 쏙 빼닮았어. 할아버지를. 근데 얼마나 할아버지 마음을 다 뺐겠냐고, 애기가. 자, 마리아는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강보로 쌌습니다.
자기가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봤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탄생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정확하게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다. 로마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역사가 기록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새 연예인들 자신 놔두마이죠. 카메라가 쳐들어갑니다. 낳았다고 자랑하고 카메라에 영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나서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그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제가 성탄절에 말이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에 메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세상에 여관이 없어서 사관이 없으셔서 어떻게 말구유관에 태어나셨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생각할 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콧물, 눈물 다 나오더라고요. 세례 받는 날. 우리 고영건 성도님도 세례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였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기쁨을 말이죠,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이 출생하는 걸 통해서. 이삭을 몇 년 만에 낳는데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면 뭐 빨리 주시던가 안 그러면 환경을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사라의 태는 말랐어요. 아브라함도 죽은 고목나무 같아요. 그런데 매일 자녀 주신대. 그 믿어줘야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니까요, 사라가 그 장막에서 음식을 하면서 웃어. 우리 개옥기 권사님께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개옥기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웃은다고 하지 않겠어요? 난리 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사라의 나이 90이요. 우리 개옥기 권사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그런데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 갖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웃는다는 거예요. 웃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들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낳으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기쁨을 대신 경험했어요? 간접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대신 보여주는 잔치였습니다. 다 큰 잔치를 합니다. 큰 잔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목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잉태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당황스러웠지만, 좀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구유에 나신 성탄절의 기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기쁨과 다윗이 느꼈던 감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경험해요? 직접 성탄의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기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갔는데 또 누가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합니다.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2장 봐보세요. 26절 이하 보세요. 26절, 2장 26절. 25절부터 보시면 더 좋겠네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인식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내 삶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성령 전문가예요. 사도행전도 어떤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행전.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 전문가예요. 저도 총신대학원에서 성령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로운 교수님이 있어요. 서철원 교수라고요. 아주 보통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한테 시험 봤다면요, C학점이나 D학점 맞으면 대행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 가서 성령신학 선택 과목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A+ 받았어요. A+ 받았어요. 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성령 나옵니다.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평상시에도 5만, 6만 명이 돌아다녀요. 예?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몇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명절 되면요, 6월절이 되면 200만, 300만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므온과 안나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소수의 사람들만.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주연교회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큰 선물 보따리 나에게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어요. 그 이방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들어가 있고 한민족 백성들 중에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누구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고 있어요.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탄의 현장에서 또 기쁨을 경험한 무리들이 있네요. 요셉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므온과 안나도 똑같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또 보세요.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무서워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남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예요. 쉐키나. 함께 머문다, 같이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갑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니까요. 에레미야 35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35장 쭉 보니까요. 에레미야를 네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레갑 족속들 한번 가서 좀 봐라. 레갑 족속들에게 가서 한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 포도주를 보면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이게 그냥 향기도 좋고 그윽하고. 이거 포도주 마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더만요. 이 잔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마시는 방법. 그렇게 하고 먼저 이렇게 냄새를 맡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막 마시는 게 아니래. 막걸리처럼 마시는 게 아니래. 예? 그 프랑스 사회 보니까 30년, 40년, 50년 가격도 말이죠. 한두 푼이 아니야. 예?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가서 한 집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한번 마셔봐.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거니까 선지가 따라주라니까 이거 특별한 또 포도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 뻘컥뻘컥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네? 술 담배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응?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요, 포도주 입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마.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고, 텐트에 살으라고.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 텐트에 살면 살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영하 10도 되는 날씨에 어떻게 오실까? 오늘 또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더만 눈은 다행히 안 오네요.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차가우셔. 가실 때는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섭섭함을 레갑 족속의 후예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후예들은 그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게. 그 말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가장 기본 십계명입니다.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왜? 그렇게 책망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목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레갑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렸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양을 치는 그 양은 어디에서 쓰임받았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이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탄은 기쁨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레갑의 후예들과 같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될 줄로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명훈이와 명철이 다 아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우리 성자들과 그냥 볼수록 이쁘다니까. 아주 볼 때마다 이뻐 그냥. 예. 믿음 생활 잘해서 유산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베들레헴 주변의 양떼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찾아 절기를 지키려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건한 목자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증거되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사자들과 싸워서 어린 양을 지켰듯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세상 임금을 때려부시려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버리시려고.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무슨 집을 주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선물해 주려고. 천국을 선물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는데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한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다. 오늘 그러한 감사가, 영광스러움이,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할까요? 구원받고 받을 백성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이에요. 어제 늦게까지 원고를 정리하면서 쭉 제가 핸드폰을 열어보는데요. 이 교회 구자로 헌금하신 분이 이름이 다 뜨거든요. 제 핸드폰에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동욱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누님이요. 네, 큰누님이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문자로 답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큰누님은 또 헌금했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죠. 늦게. 감사하다고. 왜 헌금을 하셨냐 했더니 말씀을 매일 듣고 해서 헌금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상 우리 가족에서 최고 큰 부자가 큰누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34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부자인 것 맞잖아요. 그죠? 15억을 넘고 내려오는 그런 규모니까요. 동작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산 이야기를 간증하시면 제가 그 부자의 강조점 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집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 알죠. 눈만 뜨면 집을 사라. 눈만 뜨면 집에 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강권하시는 막 꿈속에서도 눈을 뜨고 있어도 집을 사라, 집을 사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강권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 강권해서. 뭐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 달동네 있죠? 장승배 그 달동네, 산동네 있잖아요. 그래서 20평짜리 22평인가 그래요. 그 뭐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을 2,400만 원인가 그것도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금 34평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부자인데 그렇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과정이 한 30년 됐죠. 그냥 다 쓸어가지고 학구방 방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한의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날에 제가 신방 갔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됐어요. 아파트가 됐다고. 집사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응?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5층 아파트에서 6층짜리 아파트가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줄로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늘 체험마다 와서 기도하시더니 요새는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죠. 근데 잘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좋은 일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탄의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는 백성들. 이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은 추수하는 즐거움보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9장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 바로 위에다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봐. 자, 보세요.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큰 빛을 봤습니다. 오늘도 빛을 봤으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추수할 때 농부들의 그 기쁨과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주님께서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은 추수하는 즐거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탄의 때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요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12절 이하 14절까지 보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완벽한 화음. 천사들이 일리가 나타나가지고 야 1번 똑바로 해. 3번 너 틀렸어. 4번 넌 똑바로 해. 싸우면서 그 성가됐겠어요? 우리 호산의 성가단처럼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이 늘 주님 앞에 찬양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다 소식을 알고 내려옵니다. 대통령이 어디 행사 있으면 경호원들이 다 쫓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누구 옆에 와 있어요? 예수님 곁에 와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뭐가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고 성탄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사들이 압니다.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예수님에게 올려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러한 찬양이 우리 예수님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자들의 눈에 하늘 보좌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서 스라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하는 그 성가대들이 말이죠. 그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내려온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화음, 평안함.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평안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목자들의 귀에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자들의 귀에.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찬양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방권사님에게. 아이고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늘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8시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찬양을 들으면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찬양이 들려올 때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마음껏 들을 날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나도 천사들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내 영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됨, 그 갈등 이런 것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한 평화를 경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탄의 예수님은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성탄의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목자들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별자리를 보는 천문 전문가들이고 고문서 학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1500km를 달려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은혜로 죄 아래 정죄 아래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죄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레위가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버림받는 그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서운하심,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정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깨달아서 살겠습니다.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기도한다면 어떠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 성탄이 정말 마음이 있게 하소서. 마음에 예수님 성탄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성탄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재림을 똑같이 소망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